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수넴 여인에 대하여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수넴 여인은 그 자기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보니까 낯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옆에 항상 시종을 들고 가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부르는 걸 볼 때 그 앞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고 그 뒤에 수종 드는 사람이 게하시로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멜산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곳은 저분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그냥 지나가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집에서 조금 쉬셨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이 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여기 수넴은 그렇게 무슨 주무시고 가거나 쉴만한 집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분들 참 피곤할 텐데 우리 그 담 한쪽을 좀 헐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저기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 시종드는 게하시하고 같이 거기서 묵었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방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방을 만들어 놓고 아주 그렇게 막 상도 갖다 놓고 이제 뭐 이렇게 과일도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침상도 아주 이쁘게 해 놓고 사람이 가서 딱 보면 마음이 싹 담기게 그렇게 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방에 딱 이제 들어가서 쉬시라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뭐 정성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달 1일이 되면 이제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신방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옛날에 계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하지만 전에는 제가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방 가면 어떤 집은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놔요. 현수막을 이렇게 목사님 이번 달에 저희 가정에 오셔서 저희 사업장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 해놓고 꽃을 그냥 이렇게 쫙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예수님 맞이하듯이 하는구나.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그렇게 감동이 되면 같은 말씀을 전해도 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와서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 엘리사 선생님도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여주인을 좀 부르라. 그랬더니 게하씨가 나가서 저기 좀 우리 선생님이 뵙자고 하네요. 그게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예,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왕을 만나는데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부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혹은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군대 간 자녀가 있으면 그 군대 장관한테 부탁해서 조금 편안하게 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자꾸 이야기했더니 이 여자가 그냥 웃으면서 아유 선생님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냥 이 동네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사는 게 이게 좋고요. 우리 억울한 일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쉬고 가시라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문을 닫고 나갔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야, 이건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게하씨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집에는 애가 없는 것 같아요. 애가. 그래? 남편은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었는데 이 집에 애가 없어요. 그럼 그 여자 다시 불러라.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아유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없죠? 예.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감동이 되니까. 그러고서는 아유 선생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엘리사 선생님 마음속에 하나님 이 가정에 꼭 아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는 거 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요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겼다고요? 아이가. 저는 요거 딱 읽을 때 우리 교회 애 없는 여자들은 다 애 가질지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선포할 때 아멘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애 없는 여자들은 다 애를 가질지어다. 권사님들만 아멘하고 가임 여성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다 아이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집에 수냄 여인 집안에 드디어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이제 행복해진 거죠. 그런데 글쎄 그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인데 이게 왜 골치를 아프게 하나. 차라리 아이가 없었을 때는 염려조차도 없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애가 아파요. 이제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의 전체 얘기는 애가 아파, 애가 이상해, 애가 어저께하고 달라. 자꾸만 그 아이 때문에 고민돼서 이야기하던 차에 글쎄 애가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고민조차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줬다가 거다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한테 여보 내가 아무래도 갈매산에 가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 좀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때 남편이 간다고 꼭 만나지겠어? 그래도 내가 이대로는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 우리 애가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살리지도 않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여자가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말고피를 잡은 이제 하인하고 막 열심히 달려갔겠죠. 근데 보니까 여인이 막 말을 타고서 오는데 앞에서 말고피를 잡고 막 하인이 오는데 보니까 막 굉장히 급해서 오는 거예요. 막 급해, 발걸음이 막 급한 거예요. 막 급해.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나님 무슨 일로 저렇게 급하게 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 보고 내려가서 무슨 일 때문에 오느냐고 물어봐라. 물어보니까 여자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러고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산 위에까지. 편안하다고 하던 여자가 와서는 엘리사 선생님 발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는 그 발목을 붙잡고 막 통곡하듯이 우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막 얼마나 엘리사 선생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막 통곡하듯이 우니까 여인아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게하시야 너 이거 지팡이 들고 빨리 쫓아가서 그 아이 몸에다 빨리 올려놔라. 그 말은 엘리사 선생님의 발걸음이 느리니까 발걸음 빠른 젊은 자기 게하시를 시켜서 먼저 뛰어가라는 거죠. 그래 뛰어가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예 그러고서 막 뛰어가는데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지팡이만 가서는 안 되고요. 선생님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간 거예요. 가서 그 다락방에 보니까 아기를 탁 눕혀놨네요. 엘리사 선생님이 거기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탁 엎드려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탁 엎어져서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차라리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또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없었을 땐 차라리 괜찮은데 주셨다가 데려가면은 얼마나 이 큰 상처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아프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걱정 고민과 함께 오지 않잖아요. 막 그러면서 또다시 애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서 일어났더니 애가 기침을 하고 일어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죽었던 아이가 생각해봐요. 물속에 빠져서 아이가 숨이 멎어도 공기 호흡이 안 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죽으면 애가 살아나도요, 그게 정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죽은 걸 보고 갈매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선생님을 모시고 왔으니 최소한 빨리 갔다 왔다 그래도 몇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죽었던 아이를 살렸는데 애가 멀쩡한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난 선물 줬으면 애가 편안하게 잘 자라가지고 씩씩하게 커가지고 훌륭한 인물 됐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왜 애를 갑자기 죽었다가 살렸다 이러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커지게 했을 것이고, 그 남편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한번 하나님을 하시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시련, 시험, 환난, 그리고 연단, 이렇게 불려지는 수많은 그런 인생의 동굴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도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더 좋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절망하지 말래요. 시작. 절망하지 말래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결과가 간증이 되는, 간증. 우리를 하나님은 일거리를 주셨는데 그 일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에서, 땅끝까지, 그 말은 집안에서, 친척들 가운데, 회사 동료와 동기동창들 속에서, 그리고 아주 막 세상적 끝까지 다니면서 증인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자 되라. 바로 그거예요. 간증자가 우리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금 남겨뒀는가?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지금 왜 사느냐? 간증자 되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하지 않고 그냥 밥만 축 내고 계속 드시는 분은 그건 괜히 사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괜히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둔 이유는, 날이고 밤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증자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간증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간증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간증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간증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전하는 전도자의 간증도 있을 것이고, 오늘은 찬양 하나 들었어도 그 찬양이 내 가슴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나가면서 좋은 거 나눠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간증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눠서 드시고 나쁜 건 혼자서 버려야지, 나쁜 건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좋은 거는 혼자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내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의 기적, 그리고 기도해 주신 응답들, 그리고 찬송 부르다 깨달은 그 감격들, 이 좋은 것은 나누라고요. 나쁜 거, 시험 받은 거, 아무개가 꼴값한 거, 누가 째려본 거, 누가 안 좋은 소리 한 거, 이런 거는 혼자서 착 말없이 꾸겨서 버리라고요. 한번 절따라. 좋은 것은 나눠 갖고, 나쁜 것은 슬며시 버린다. 예. 근데 좋은 것은 홀랑 먹고 나쁜 것은 자꾸 나눠 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수냄 여인에게는 세 가지의 장점인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도 성도,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우리 교구의 셀 리더, 그리고 나에게 늘 같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 동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여자였어요. 두 번째, 이 여자는요 참 내조를 잘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혼자 훅가닥 해버리질 않고 남편한테 다 물어보고 상의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남편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남편 존중하는 모습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남자들이 기가 팍 죽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동네가 위례인데, 위례 그 바로 산 밑에 사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 카텐만 젖히고 밖을 쳐다보면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등산하러 올라가요. 여자들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요. 남자들은 지팡이 짚고 이러고 가요. 그래서 왜 저러는가? 걸음걸이가 달라요. 첫째는 남자들이 그 대낮에 산에 올라갈 때는 대부분 이제 은퇴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디 뭐 직장이나 이런 데 가기는 그렇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가시니까 외롭거든요. 그리고 좀 기력이 셌거든. 그래서 이러고 가요. 여자분들은 이러고 가요. 원래 하던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참 남편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불쌍하다. 저렇게 인생을 평생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저 희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노년이 돼서 기운이 빠졌을 때 대접받지 못하고, 어디서 박수같이 못 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외롭게 인생을 보낸다면 그렇게 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로서 하여간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남자들한테 박수 쳐주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주 이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이 있든 여러분의 신랑이 없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남자들을 향하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힘내주세요. 시작! 화이팅! 힘내주세요. 얼마나 힘든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는 나이 먹었다고 이제는 그만두라 그럴 때, 나는 폐인인가? 나는 태물인가? 이런 좌절감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집에 탁 갔을 때 모든 가족들이 여보, 아빠 참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웠어요. 아빠, 이제는 우리가 아빠와 함께 해줄게요. 아빠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돼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에, 여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그러면 당신 좋을 대로 하시구려. 그럴 건데 뻔히 당신 좋을 대로 하시구려 대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물어보니까 그냥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 손님같이 느껴지고,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이 느껴지고,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그런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집에서 항상 존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사가라라고 하는 남자는 앞을 보지 못, 참 말을 못하는 벙어리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전하라 했는데 그때 마침 전하지 못하니까 입이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뭐로 할 것인가? 중요한 사건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정한 대로 그냥 불러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아내 이세벨이 이세벨이 아닌데 이사벨이 가서 물어보래요. 여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적어주잖아요. 요한. 남편의 그 모든 결정을 기다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혼자 그냥 지붕 확 뜯어버리고 확 쳐도 되는데 그러게 안 하고 남편의 허락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내조자예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 참 주밀해요. 뭐 하나 하면 차곡차곡 이렇게 아주 하나도 빈틈없이 쫙 해놔요. 어떤 사람은 과일은 딱 갖다 놨는데 과도를 안 줘가지고 내내 먹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아이고 안 드셨네, 아이고 그래요? 그럼 그냥 가져가 버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너무하잖아요. 그 아예 과일을 갖다 놓지 말든지. 부흥회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과일만 딱 갖다 놔요. 그냥 사과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수박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는데 칼이 없어.
그럼 이제 목사가 이제 여기 칼 좀 주세요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잘 챙겨가지고 딱 갖다 놓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요, 목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면도기나 이런 걸 못 가져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유 그게 없어, 면도기가 없어, 막 이렇게 그냥 뭔가 어설프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주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삶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여자는 후불제 인생을 사는 여자예요. 첫째, 뭐라고요? 후불제 인생을 살아요. 뭔가를 할 때 받을 것을 계획하고 하지 않아요. 이 집에 이렇게 해서 엘리사 선생님을 잘 모시면서 이렇게 하면 엘리사 선생님이 나한테 뭐 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겠지, 이런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내게 돈을 좀 많이 주시면 나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거는 선불제 인생이에요. 주신 것 가지고 하겠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기왕이 있는 것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그걸 후불제 인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후불제 인생과 선불제 인생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호텔 그 아주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돈을 먼저 냅니까? 나중에 냅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죠? 그러면 택시를 타면 돈을 먼저 냅니까? 나중에 냅니까? 버스를 타면 먼저 냅니까? 나중에 냅니까? 먼저 내고. 그 먼저 내는 건 싸구려고, 나중에 내는 건 고급이단 말이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으면 먼저 냅니까? 나중에 냅니까? 먼저 내요. 고급 음식점 가서 먹으면 나중에 내요. 후불제라는 건 고급이란 뜻이고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제공한다 이런 것조차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게 시돈 사르밧 여자도 그렇게 했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할 때도 그렇게 대접했고요, 기도원이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탁 드릴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후불제 인생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확 쏟아요, 계산 없이.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런 감동을 주세요. 아멘. 그런 감동을 주요. 아무나 그렇습니까? 사르밧 여자 생각해봐요. 이거 애하고 먹고 죽을 거야. 이거는 우리 집에, 이거는 재산 1호야, 갑오야, 갑오. 이건 먹고 이게 생명이야, 생명. 그걸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주도록 감동 주니까 주잖아요. 그 감동에 순종하잖아요. 이 시돈 여자도, 수넴 여자도 하나님이 감동 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후불제 인생을 사는 게 복이 있구나. 선불제 인생도 있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먼저 다 준 것 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뭐 주시면 하겠습니다. 막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돈 많이 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도수표를 많이 날려요. 성경에 보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 열왕기하 그 5장쯤에 가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만이 등장해요. 나만이 이게 전형적인 후불제 인생, 선불제 인생이에요. 나만은 자기 병이 고쳐지기 전에 감사할 것은 싸가지고 왔지만 드리진 않아요. 드리진 않아요. 드릴 수 있는 여력은 다 있는데 안 드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드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가고. 이게 선불제 인생은 줘봐, 그럼 나도 할게. 이 선불제 인생은요, 병은 고쳤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열왕기하 6장 7장 넘어가면서 이 나만이라는 인물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의 그 군대인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될 지경이 됐을 때 문둥병자들을 통하여 그 아람 군대를 쫓아내 버리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만이 그 이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싹 빠졌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후불제 인생과 선불제 인생이 있는데, 선불제 인생은 하나님께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수냄 여자는요, 자식 주셨지요. 나중에 전쟁 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시지요. 피난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동안 농사 못 지은 거 다 보상받게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베풀어줘요. 또 시돈 그 사르밧 과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후불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갚는 것은 항상 비싸게 갚아준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 드리라고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나보고 드리라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감동 주는 사람은 그 복 받은 거고요. 그런 감동이 대부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선교 나가라고 막 강조하면, 목사님이 나보고 선교사 나가라고 그러나. 아니에요. 감동이 된 사람만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순교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교할 믿음을 준 사람한테만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온 사람에게만 하는 거지, 이 감동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 12결의 소를 막 끌고 갔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딱 던지니까 엘리사의 마음속에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앞으로 나에게 뭘 준다는 약속도 없는데도 소도 잡고, 그리고 농기구도 다 불태우고 동네 잔치까지 하고 그냥 따라 나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 아주 뭐 엘리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선불제 인생과 후불제 인생이 있어요. 한번 절대 선불제 인생과 후불제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지키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여기까지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인생이 항상 환란이 떠나지 않아요. 항상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흉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게 인생을 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선불제 인생으로 하나님께 딱 들여놓고 나면 인생이 그 다음부터 그냥 수수수수 풀리는. 자, 후불제로 하나님께 먼저 딱 드려. 그 선불제와 후불제를 자꾸 오해하는데, 그것을 드리는 건 내가 드리지만 후불이라는 건 내가 드린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다. 요 후불, 요게 그 얘기예요. 식당에 가면 이제 제가 웨이트레스라고 한번, 웨이터라고 한번 가정해요. 그 웨이터가 돼서 음식을 딱 제공해요. 저는 음식을 제공했어요. 나가실 때 이분이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대로 막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후불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이 수냄 여인은 후불제 인생을 살았다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여자는 한번 한다면 감동을 주게 해요. 한번 절달해서 감동을 주자. 다시 한번 감동을 주자. 감동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아주 개껌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개껌 주는 사람 앞에 충성을 보여요. 충성! 다 충성해요. 자꾸 줘요. 그러면 충성!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던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충성하던 그 강아지가 도망가 버리는 건 똥개. 근데 바로 그때 같이 그 주인 옆에 있어서 탁 보호해주고 사람들한테 그 위험을 알리고, 그리고 떠나지 않고 거기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있는 강아지는 명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강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그게 왜 사람보다 낫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당연히 감사를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 강아지가 하네.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온의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은 인격적인 마음이지 그건 짐승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이렇게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보답하고 싶겠냐고.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막 빚을 지도록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답하신다고요. 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인격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은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배신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 자고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만 가지고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2렙돈의 돈을 내는 거예요. 과부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시잖아요. 이 중에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드렸도다. 이 여자는 이게 자기 오늘 전 재산이야. 이게 오늘 벌은 전체인데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이 생겨서 주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건들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해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치는 거예요. 감동을 하시니까. 한번 절단해, 감동시키자. 누구를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보이든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든지, 아니면 충성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요만큼밖에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탁 할 때 하나님이 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는 토요일 날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참 바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평상시 같아서는 코빼기도 안 베겠구나, 이렇게 아셨어요.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글쎄 전도용지를 들고 나갔다가 들어와갖고 급해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돼 이러고 가는 모습을 딱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감동이다 얘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전에는 애가 뭐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죽어 막 애라 그러면 이러는데, 그렇게 하던 엄마가 예수를 믿다가 이제는 애가 뭐 이렇게 하면 너 손 닦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 힘들었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리고 이리 와 하고 손을 같이 탁 잡고 주님께 무릎을 딱 꿇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애는 애고 그 집사님도 하나님 눈에는 이쁜 애기예요. 와, 내 손녀딸 같이 보이는 저 초신자가 애를 붙잡고 기도를 하네. 감동이다 야, 감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한 것보다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수요예배는 못 나와. 근데 수요예배 나타났어. 그러면 감동이다 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얘기할 때 비비 꼬면서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감동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사한다는 거, 목사님 참 죄송해요, 쓸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 손 가지고 덜덜 떨면서 기억 가 이러면서, 남들이면 5분이면 벌써 한 2-3줄 쫙 갔을 텐데 혼자 이제 2자체 써가면서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필사하는 그 아마 종이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똑똑똑 떨어지지 않겠어요? 다 썼어요. 틀렸네, 다시 쓰래네, 또 써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이 침침하니까 더 잘 틀려. 그리고 기억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막, 그래도 써보는 거예요. 나중에 겨우 완성을 했어요. 그 시를 보면 자기가 봐도 부끄러워. 이거 평생 남을 거 생각하면 확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고 갖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아무개 권사 이름을 썼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분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셨어요. 자녀들이 그걸 딱 보고,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은 그 연세에 이거 쓰신 거야. 자식이 봐도 감동이 돼요. 그때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알지, 약간 품기가 있어, 손 떨은 거. 그런데 이거 쓰셨어.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하고 자식도 감동하고. 그 자식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자녀가, 어머님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 나를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기복이 있어서 좋았다 나빴다 하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셨구나, 이거 그때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때로는 내 속상한 것, 억울한 것, 남들이 못 알아주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보셨지요? 나 그래도 주님 보고 일어나요. 주님 보셨지요? 나 주님 보고 다시 시작할래요. 그때 주님이 감동하는, 감동이에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예상치 못했던 그 자그마한 사랑, 그것이 우리들도 그런 조그만 사랑 하나만 갖다가 놔도요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내 속이 어두웠던 곳에 조그만 등불 하나를 탁 킨 것처럼 밝아지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잖아요. 재판 잘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그 자그마한 신음까지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전에 있던 왕들도, 이후에 있는 왕들도 너를 능가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너에게 내가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주고, 너에게 내가 모든 복을 내려주리라. 이게 감동 먹었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감동됐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세상을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밤부 레스토랑 권사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생활이 어려웠는데, 오전도사 저 차문 좀 열어놔요. 네. 그러면 김치 요만큼 갖다 주시고 쌀 갖다 주셔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언젠가는 꼭 이 은혜 갚아야지. 지난번에 저의 장학금을 지불해 주셨던 닥터 첸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예배를 마치고 미국 텍사스로 해서 그 다음에 미주리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 미주리주에 갔을 때, 스프링필드 갔을 때 그 권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벌써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의 아들이 하는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밤부 레스토랑. 찾아갔어요. 권사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레스토랑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누구든지 이 문고리를 붙잡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마다 다 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로 사진을 팍 찍어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봤어요.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갖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인과 같이 신앙이 좋고, 또 남편을 잘 존중하는 내조자가 되고, 그리고 주밀한 사람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